우리 욥기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읽죠.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그리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여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아멘. 엘리바스의 욥을 비난하는, 욥을 책망하는 말을 듣고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로 5절을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저에게 하신 모든 말씀들을 들으니 제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입장을 바꾸어서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저와 같은 처지이시고 제가 문상을 왔다고 입장을 바꾸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니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 나도 그랬을 거야 라는 제목입니다.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욥과 같은 이런 고난의 이런 충격 앞에서 고난의 근원을 생각하니까 저도 한 가지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로 16절 보시면요. 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넘기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붙들시며 나를 세워 관용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리시더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을 긁었고 내 눈꺼풀에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아멘. 어떻습니까? 맞는 말이죠. 이 고난 앞에서 하는 이런 고백들은 대부분 맞는 말이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원인을 찾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그러나 지금 욥기에서 주고받는 이런 대화들은 거의가 다 신앙적인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나의 고난까지라도 그분이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던지시고 나를 관역 삼으시고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서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말미암아 내 콩팥이 뚫리고 내 쓸개의 즙들이 땅에 흘러나오고 이런 말들은 전부가 다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들고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이 뿔이라고 하는 건 명예를 말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주권 신앙입니다. 친구들의 말 속에도 이런 문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 네가 뭐라고 입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네 자신의 삶을 향해서 그냥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될 것이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모든 것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친구들의 말 속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이 들어가 있고요. 이 욥의 말 속에도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런 문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느냐? 왜에 대한 답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던지셨는지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신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다가온 고난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이런 답은 사실은 그렇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아마 가장 중요한 물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이미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 물음을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나는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이런 치욕거리를 나에게 주셨는지,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우리가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끌어가려고 하면 답이 사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 안에는 고난과 영광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필수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은 복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고난이 오게 되면 그냥 말씨름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구약의 백성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히 요셉의 경우는 그가 얼마나 큰 고난을 받습니까? 이런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리죠. 보디발의 집에 그가 노예로 들어갔지만 억울하게 보디발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기간이 장장 13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불평 한 번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에는 뜻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대하는 욥의 우리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욥이 자신을 그렇게 만든 형들에 대해서 내가 형들을 다시 만나면 내가 죽이겠다더니 아니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가지고 억울함을 풀겠다느니 내가 성공해서 원수를 갚겠다느니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송사가 많습니까?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법정에 고소를 하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고난으로 요셉의 인격과 성품이 또 나빠지는 일도 없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마다 고통의 크기가 다르고 고통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큰 고통이 와도 잘 이겨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고통이 와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대하는 사람의 성향과 태도가 많은데요. 우리가 이런 외향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사람을 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계속해서 서로 변명하고 싸우고 말꼬리를 잡고 말씨름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욥은 친구들을 또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은 또다시 욥을 공격하고 그런데 욥이 공격하는 것을 보면 은근히 공격해요.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아멘. 그러니까 욥이 이제는 친구들을 행악자다, 나를 향해서 때린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이렇게 이제 좀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욥기 17장으로 가시면요. 욥기 17장 2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을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아멘. 욥의 말 속에 은근히 친구들을 비난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참 5절에 보시면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 자손들이 눈을 멀게 되리라.
이건 참 저주지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친구들 중에 하나가 욥을 또 비난하는 것이에요.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욥기 16장 1절 5절. 저와 아저씨 교도가죠.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나의 말씀을 믿을 자들이요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과 내 마음 안에 있다 하더니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는 다 함께요.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얘기가 끝났어야 됩니다. 서로 말꼬리 잡고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입장을 바꿔 생각하니 저도 같은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생이 이리도 약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문상 오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일단은 다들 좋은 마음으로 돌려보내고 하나님 앞에서 욥이 하나님 응답을 구하는 편이 훨씬 낫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욥기 1장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미 읽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우리가 욥기서 1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친구들과 욥이 나누는 내용은 딱 핵심은 딱 이겁니다. 야, 네가 이렇게 고난받고 이렇게 처참하게 네가 이렇게 된 모습을 보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네가 죄를 지은 거야. 아니면 네 자식들이 죄를 지은 거야. 이게 이제 친구들의 평가거든요. 이거 너무나 이제 정말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런데 욥은 이제 그 친구들 앞에서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완전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난받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게 이제 욥의 입장입니다. 그러자 이제 친구들은 야,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왜 없겠냐. 내가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가 참 교만하구나. 이렇게 이제 욥에게 또 밀어붙이면 욥은 또 이제 반박을 하고 이렇게 이제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뭐냐면 내가 복을 받았는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자신의 처지를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옥신각신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이유가 과연 뭘까요? 우리가 욥기서 1장으로 이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고 그다음 그의 소유물은 이렇게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1,0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도 많이 있었나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유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녀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대부분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살려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제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반응이 이런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복을 받은 이유가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욥에게 원인이 없어요. 욥에게. 사탄이 이것을 와가지고 살짝 비튼 거예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제가 땅을 두루 다니면서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자 그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그러겠습니까? 까닭 없이 그러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이유가 있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까닭 없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욥이 복을 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게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조건이 없는 은혜예요. 이 사탄의 말버릇이 이런 말버릇입니다. 까닭 없이 그러겠습니까? 이게 욥을 시험했다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두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하와에게 했던 이 첫 번째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 이거 애매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는 아주 중요한 나무 두 개가 있는데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네가 생명나무를 먹으면 네가 영생하겠지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요 말씀하셨거든요.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런데 사탄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에덴 동산에 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원래 욥이 복을 받은 것은 까닭 없이 받은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받은 것입니다. 그 까닭 없이 온 복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까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고난 앞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그 힘이 내게 있느냐,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이걸 소망이라 그럽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고난 앞에서 고난이 오기 전과 우리가 동일하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힘이 내게 남아있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